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올 게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소라하고 에스다울 있죠? 소라하고 에스다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삼손. 이게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이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어, 미가의 집 거기서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오늘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이제 저 라이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 또 게데스라는 그런 또 조그만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배하시지 않은 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가 있는 그쪽 지역이 돼요. 여기가 이제 헐몬산 산기슭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지파가 꽤 멀리 이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지파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16장까지는 지난주에 배웠죠.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사사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17장부터는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 그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또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로 대변되는 이제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퍼져 있는 전체적인 신앙의 패턴이라든지 그쪽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사사들이 단순히 잘못되었다. 그다음 백성들은 무지하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 내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왕들은 뭐로 다스립니까? 명령하는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왕이 뭐 다른 거 안 하죠. 말로 하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요. 왕은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백성은 왕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나라지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형사법, 민법, 상법을 통해서 사회의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해. 그래서 그것에 어긋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에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거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거죠, 항상. 하지만 이제 윤리나 도덕 같은 것들은 또 법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 모든 것 사회법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까 윤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을 제어하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의 양심이나 생각까지도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아는 것은 오히려 모르는 것만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지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었잖아요. 그 17장에 나타난 미가와 어머니 미가 그리고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렴풋이 이렇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냥 이걸 자세히 보면은
율법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모세오경을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많이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단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 이야기, 그냥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시대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해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눈에 보이고 목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고 통제를 하고 또 벌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당시에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다음 순서를 인정받을 정도로 인원이 많았던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음이 단지파였어요. 광야에서는 북쪽을 책임지는 대장 지파였었죠. 세 지파 중에 대장 지파로 뽑혔던 지파예요. 그래서 받은 땅이 바로 중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래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고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바로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단지파 실력으로 보면 충분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을 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도 되면은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갈렙을 보니까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네죠.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네가 군대를 거느리고 거인족이 있는 헤브론을 점령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힘안 들이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아무 일도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장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을 공격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뭔가 시도를 해야죠. 뭔가 하려고 해야 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모리 족속을 동원해서 단지파를 코너에 몰아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지파가 오히려 코너로 몰아넣고 바로 옆에는 밑에는 유다도 있고 위에는 에브라임도 있었는데 뭔가 몰려들게 되면은 찍소리라도 내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강하게 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이렇게 받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고 막 싸우려고 들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단지파도 큰만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파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핍박을 가해지고 오히려 쫓겨났던 그 나라들이 막 자기를 밀고 들어오는데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막 저항을 해서 막 버티고 있는데 단지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어디 조용한 동네로 이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힘도 안 들이고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차라리 가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문제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보다 여기를 포기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겠다, 편안한 곳에 가시로 가겠다 하고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말았던 거죠.
2절을 볼까요? 시작. 단조선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단지파에도 용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아주 용맹한 사람을 5사람 뽑아서 북으로 이제 보내요. 싸움도 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정탐을 가다가 중간에 유숙하려고 머문 곳이 하필이면 미가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미가의 집. 미가의 집이 어떤 곳인가요? 집에 이제 신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배치하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지네들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치는 데 쓰는 드라빔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레위인을 또 제사장으로까지 임명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에브라임 지파로서 장자 지파와 같은 대접을 받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멀지 않는 곳에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저 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도 큰 넓지도 않은 그 땅 안에 하나님 성막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대장군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은요 에브라임 바로 옆이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통의 요충지라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에 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실로로 쭉 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도 에봇이 있네. 그래서 굳이 실로까지 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마가는 수입을 짭짤하게 얻었을 가능성이 많죠. 미가는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미가의 집은 여러 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숙소를 나와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라는 데가 집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서 갔다. 거기 가보니 레위 청년을 알아봐요. 그 레위 청년 알아봤다는 말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발음이 좀 달랐을까? 아니면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을까? 레위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래도 뭐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전에 봤다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다 지파 안에서 레위인으로 살았으니까 유다의 억양이 배서 그런 것은 아닐까? 여하튼 그 5 정탐꾼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레위 지파의 음성을 듣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묻는 그 장면을 보니까 뭐를 어떻게 묻느냐 하면은 누가 너를 이곳으로 스카웃했느냐. 잘 현대에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네가 맡은 일은 무엇이냐. 내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하고 물어요. 예, 당시 레위인을 평가하는데 레위인이 와서 여기서 뭔 일을 하는데 그걸 현대적인 방법으로 묻고 있어요. 레위인이 당연히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재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의 관점은 레위인이 얼마나 실력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느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네 연봉이 얼마냐 하는 걸로 이 레위인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 다니니? 너 어느 직장 다니니? 너 월급은 얼마 받니? 이걸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말잖아요. 그게 현대인의 평가와 지금 단지파의 평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너 마음에 드니?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은 되니? 네가 또 이 일을 소명 의식을 갖고 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일 거예요. 4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정신에 부응을 해요. 대답도 그렇게 하죠. 자기는 미가라는 부자에게 고용된 개인 제사장이다. 나는 대기업에 고용된 개인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 돈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고용한 고용주에게 두는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냥 정탐꾼도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에봇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점을 치듯이 물어봐. 내 앞길이 형통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레위인도 또 마찬가지. 뭐 이거 고민하지도 않아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뭐 잘 모르지만 기도도 안 해봐. 그리고 무조건 형통하다. 그럼 물어보는 사람한테 형통하다고 해야죠. 당연히 안 될 것이다 하면 기분 나쁠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시대예요. 말로만 여호와라고 하고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정탐꾼은 속으로 마음 먹었겠죠. 이번에 가는 길이 형통하면 다음에는 이놈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싸그리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북으로 올라갔겠죠.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5사람이 정탐한 곳은 아까 이제 지도에 보듯이 그 헐몬산 근처, 헐몬산이 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산 위에 이제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항상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 이제 근처에 사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갈멜산, 갈릴리 호수보다 훨씬 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웬만한 평지들은 이미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졌고 아니면 이제 시돈, 두로 이런 여러 주변 나라들이 다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전에 혹시 아실까요?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적하고 한 산골, 오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껏 간 것이 아무도 거기까지 가서 굳이 점령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평화롭고 거기서 먹을 거 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이 거리가 가까웠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지네들이 벌써 차지했겠지. 그러니까 험한 지형이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옹기종기 잘 사니까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사는 곳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어디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처음에 정하는 곳이 어디죠? 역세권이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그 다음에 이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집들을 사시잖아요. 반면에 이제 조용한 전원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전원주택 사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들 지금 헐값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왜? 병원이 멀어. 그 다음에 역세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나이 들면서 살기에는. 그래서 이제 언제 친구를 만나러 가면은 거기서 1박 2일로 나와야 돼. 어디 가서 자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산다 하고 가면은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는요, 어차피 살면서 시험도 닥치고 고난도 오게 하는데 이걸 갖다 경험을 하면서 사람의 이길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서 사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먼 곳에 도망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다음에 의지하는 방법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가지고 지파들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거는 단지파에게 너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줬으니까 거기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거기를 전복을 해라.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이게 단지파가 떠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 남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해서 단지파가 요때 이제 두 갈래로 다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도 보면 남은 단지파들이 있어서 살고 있고요. 북쪽에도 단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단지파가 항상 두 군데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12절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에랏 여아림에 진친이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한 여림의 뒤에 있더라. 드디어 이제 단지파가 떠나요. 600명이 군장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삼손이 아쉬워요. 삼손이 있을 때 이걸 충분히 정복을 하고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삼손이 참 아쉬운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출발을 해서 기란 여알이 바로 얼마 안 돼요. 한 20km 정도 되는데 진을 쳤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 불렀던 거예요. 단의 장막이다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인데 이게 이제 단지파가 출발을 하면서 중간에 진을 쳤다. 그래서 여기가 단지파가 머물렀던 곳이었다 하면서 추억의 장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하네 단 이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들이 이제 가는 길이고 기념을 하겠다는 게 기념을 왜 해요? 그걸 도망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시작. 무리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입구에 서니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하네단을 떠나서 도착을 한 것이 해필임 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머물려고 한 게 아니라 5명의 정탐꾼이 지난번에 생각한 거를 실행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거기 갔더니 이런가 했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뭐그 하니까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탐을 하고 뺏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전으로 가서 600명이 이제 입구를 지키게 하고 레위 제사장과 인사를 나눠요. 1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에봇과 드라민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인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다음 사진을 보면요. 단지파는 마치 이제 전에 맡긴 물건 찾아가듯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들고 나와요. 신상들을. 제사장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고민이 되죠. 그냥 훔쳐가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봐야 되는 선. 물어봐요. 지금 당신들 무엇을 하는 짓이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단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이제 레위 제사장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가 여기서 개인 제사장 할래? 아니면은 단지파 우리를 쫓아와서 이 부족의 제사장을 할래? 그러니까는 이제 레위는 당연히 오케이 하고 이제 단지파를 따라가게 됐죠. 21절부터 쭉 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에게 이르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과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누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가 핍박을 당하는데 바로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조용한 거예요. 싸움 잘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조용해. 딴 데는 저기 뭐 기드온한테 가서 시비 걸고 입다한테 가서 시비 걸고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던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 중에 한 가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좀 치사한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는 이익이 될 때는 그거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의한 일을 보고는 조용한 거예요. 그냥 미가가 이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이제 쫓아하는 것 같지만 그 뭐 상대방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7절 28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를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 단지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올 때는 잭소리도 못하고 도망가더니 거기 가서 약한 사람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악마로 돌변해버리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주려고 했던 땅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또 호전적이지도 않잖아. 그래서 거기를 다 몰살을 해버리네. 성을 불질러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육을 저질러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왜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워낙 한가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돈이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정해놓은 경계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그 외의 성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구역의 바깥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해라. 이게 모세가 명령한 것이었는데 이 단지파는 진멸하라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싹 가서 진멸을 하면. 그러니까 살상을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30절 31절 봅시다. 시작.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라이스를 불태우고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면서 한 일이 신상을 세운 거였어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북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세울 때 단과 베델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이 악해지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바로 이 단지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셨는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지파 이름이 쏙 빠져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목할 점은 미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인데 오늘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이 돼요.
모세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목사님들도 인정하기가 싫은 부분 그래서 모세의 후손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후손이 성경이 왜 이걸 갖다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속임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훌륭하다고 자손들이 다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조상들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가가 만든 우상들이 언제까지 섬겨졌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 때까지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길 때까지로 보통은 해석을 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단지파처럼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력을 저지르고 아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양심이 굳어있던 시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타락하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잠시 착할 수는 있는데 좀 있으면은 거룩한 척을 하더라도 다시 결국은 죄의 길을 더 선호한다는 거야. 이것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랑 똑같아요. 잘 상황을 보시고 주변 현황을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